2025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와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옵소서. 아멘. 통합 25장 면류관 벗어서 하시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갑자기 또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갑자기 또 왜 이러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실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비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전하는 자는 신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받는 자는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본 13-1호 왜 인을 받아야 하나. 계시록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심으로 임받지 않으면 큰 환난 때 해를 입는 심판을 받습니다. 양심 시대 인치심은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율법시대 인치심은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의 피를 보시면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은혜시대 인치심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말세 환난 시대의 인치심은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여러분 인침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인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임받지 않으면 큰 환난 때 해를 입는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서 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말씀과 같이 인침받은 사람들만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시온산에 거할 것이요 사랑 가운데 첫 열매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의 시대가 옵니다. 이 환난의 때는 짐승의 시대로서 짐승들이 자기 편에 속한 자들에게 606수의 짐승 이름으로 인을 치게 되며 짐승으로부터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서 세세토록 유황불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인을 받고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짐승의 인을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의 성도들이 짐승으로부터 환난을 받기도 하고 또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며칠 뒤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에 하나님을 인침받은 자들만이 짐승, 황충이라고 되어 있지요. 짐승으로부터 해를 면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임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해를 입게 되고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5달 동안이나 받게 됩니다. 이는 무정에서 올라온 황충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고통을 면하려고 하지만 죽을 수가 없으므로 물에 빠진 고통만 추가로 더 받을 뿐 물결에 밀려나와서 물을 토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독약을 먹고 죽고자 하나 독약으로 인한 고통만 가중되고 죽을 수가 없으므로 독약을 토하게 되고 살아납니다. 이제는 목 매달아 죽고자 하나 또한 고통만 더할 뿐 목을 맨 줄이 끊어져서 살아남게 되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죄로 5개월 환난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죽고 싶으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같은 5개월 환난을 받고 난 후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죄로
짐승으로부터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죽은 영혼은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첫째 사망이란 육체가 고통받고 죽는 것을 말하며 둘째 사망이란 영혼의 지옥불을 말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의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시험의 때를 면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침받은 자는 14만 4천이라 하였고 14만 4천 가운데 구속을 받은 자들로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없는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요 시온산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백성을 풀로 비유한 것이지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를 사르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나의 돋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을 쫓아 성읍 중에 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서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시대적으로 인침이 조금 틀려요. 양심시대 인침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방대한 자료를 한 가지 제목으로 전체를 설교한다는 것은 민물과 같은 자가 하늘을 논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리 큰 밤나무들이 넓고 큰 산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열매를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나무에 달린 그 많은 열매를 모두 따서 검열하여 전체를 알기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많은 나무 중에 한 그루의 밤나무에 밤알 하나만 따서 열매의 크기와 색깔과 맛을 보고 온 산의 많은 밤나무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인 측면에서 시대적 선리를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은 강한 자로 형제의 찬송이 되고 형제로부터 절을 받음으로써 택함을 받은 유일한 아들로서 이 세상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씨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바로 이어짐으로써 11 형제의 이름은 족보에서 빠지게 되고 예수님은 유다의 씨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고 한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말세에 구원받을 영적 족속도 유다 족속으로 제일 먼저 구원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육적으로 택함을 입으면 영적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엿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 시대 인치심입니다. 율법이란 법이 없는 시대에서 법이 있는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법이란 범죄적 행위를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세워져 있다고 하여 범죄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범죄를 사전에 막고 범죄자를 율법으로 처벌함으로써 경고를 주어서 범죄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저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세워짐으로 전에 죄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죄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 시대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 시대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범죄를 막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내려진 하나님의 계명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여 일명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였고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천벌을 받아 모래사장에 뼈가 묻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어린 아이들과 부녀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60만여 명이 광야에서 하나둘 죽어간 것은 십계명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여 60만 명의 장전들과 여인들이 모두 율법을 범함으로 벌을 받았고 이 벌을 피하기 위하여 수많은 양과 소, 비둘기 등을 죽여서 죄인들의 죄인을 대시하였으나 구속의 길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가까이 온 신광야 가다스에 이르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 온 자손을 대표하여 모세의 사명을 인계하고 이스라엘은 온 자손의 회종으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으나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명자인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본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항상 모세 곁에 있었으며 가나안에 보낸 12 정탐꾼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10지파의 정탐꾼은 민중을 낙담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하였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쳐들어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으나 애굽에서 출발한 60만 명의 장정들은 광야에서 모래사장에 뼈가 묻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장정 60만이 다 죽고 살아서 모세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제사장 엘리야셀이 회중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모세의
후계자를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애굽에 나온 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리고성을 7 양강나팔을 불어 순식간에 점령하고 전날 2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둔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아이성을 치다가 패하자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군대에 피해를 준 아간을 잡아서 아갈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인 후에 아미성을 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실로의 해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있던 곳이 실로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실로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23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죽을 다 내 집에 모으리라.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시대는 불같은 성령 시대예요. 이때는 어떻게 인을 치셨느냐? 모세로부터 시작한 율법 시대는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으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되던 날 오순절 날에 예수님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오늘날 기독교를 발전시키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를 쫓던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의 역사는 소리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혀가 불꽃이 갈라지고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였으나 곧 애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 곳에 모인 바람 같은 소리는 방언이 입에서 나올 때에 쉐 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는 혀가 갈라지고 말리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뜨거운 마음, 불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입에서 방언, 애국어지요.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머리 위에 불이 쏟아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등 뒤에서 누가 불을 쏘는 것 같이 뜨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성령의 방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자기 자신에게 온 것을 느끼게 되고 혀만 움직이면 기도는 저절로 되며 주의 일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저절로 열심과 충성을 다할 마음이 불같이 솟아오릅니다. 이러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요원의 불길로 번져서 오늘날 20억이 넘는 가까운 기독교인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을 붙이러 오셨으나 예수님 시대는 신앙의 불이 붙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당시에는 신비한 능력과 말씀을 듣고서도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12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며 죽음의 길도 같이 가겠다는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으나 예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불이 붙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땅에 불을 붙이러 왔으나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고 하였고, 그 이르기까지 이 땅에 예수의 불을 붙이기까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로 시작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2000년 동안 활활 타오르던 성령의 불이 이제는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아름다우나 기독교가 부흥되는 예수의 꽃이 계속 피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이 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불같은 성령 시대, 곧 집회 때나 부흥회 때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던 은혜 시대는 또 다른 시대를 열기 위하여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제자들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세 환란시대 인치심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으니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만 인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으셨어요. 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 또 다른 보혜사지요. 우리가 우리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의 바람을 놓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로 인치는 사명이 끝이 나면 땅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가 네 바람을 놓을 때에 바다와 나무, 세상 사람들이죠. 나무들이 인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큰 환난을 받을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치는 자는 동방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 한 사람만이 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하였으므로 인치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라는 무리가 모두 인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라는 무리는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온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한 무리들이므로 이들은 말씀과 같이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여 대언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보혜사가 대언하고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됨으로써 영생의 양식을 주는 인치는 사명자로서 사랑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는 수수꾼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일에 예비된 수수꾼의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였고 14만 4천은 시온산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 오늘날까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란 육체와 영과 혼이 삼위일체가 된 생명체입니다. 짐승은 혼이 있으며 영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육체만 있으면 송장이요 영혼만 있으면 귀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돌아와서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고 하였으므로 이들은 회복된 에덴 낙원에 있는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로서 죽은 영혼이 아니며 또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이 구원받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14만 4천에 대하여 대부분이 이미 죽은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으나 이는 비유로 된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현 학자들의 어리석은 해석일 뿐입니다. 위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첫 열매라고 하였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한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이 아닌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은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로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였으므로 아직 지구상에서 천지 창조 이후 단 한 번도 추수한 일이 없는 첫 열매의 사람들입니다.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람에게 인치셨으니 이는 곧 14만 4천의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들입니다. 성경을 깨달아 인침받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주 동부 세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지금 실로 신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주 동부시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는 영어로 11시는 한국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다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시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만큼 해서 스톱하세요. 그 다음에 또다시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고 또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에 피교육생으로 등록을 하셔야만 여러분들 나중에 수료 후에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시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료를 하셔야 다음 단계 교육과정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생의 길은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의 도중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